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한 번 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고 하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 탓, 남 탓, 부모 탓, 환경 탓, 누구 탓 이렇게 누구를 탓하고 살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인 탓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 종의 불만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종의 태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안에도 이런 종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그런 태도로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똑같이 주지 않고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공평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은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건장한 성인 남성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6천일, 6천일 동안 일한 돈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12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하루 일당이 30만 원, 50만 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이 있어서 한 30만 원 받는다고 치면 한 달란트는 한 18억, 50만 원 된다고 하면 3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12억, 18억, 30억 이란 돈을 투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남의 돈 수십억 투자받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주인이 종에게 그런 돈을 맡긴 거예요. 수십억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믿어주었으면. 그런데 이 종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교입니다. 비교한 거예요.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감정이 올라왔고 불만이 터졌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받지? 그 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데 사실 주인이 맡길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맡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란 말은 각각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이 주인이 아무렇게나 그냥 기준 없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은사, 건강, 지혜, 관계, 능력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주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정확하게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주인이 일을 맡길 때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각자의 역량에 맞게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역량대로 맡겨진 일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한 곳에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금방 옮깁니다. 금방 실망하고 옮기고 실망하고 옮기고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썩을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인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젊은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달란트는, 다시 말해 역량은 점점 자라기 때문입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5달란트를 더 받아서 몇 달란트를 맡게 되나요? 10달란트를 맡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개를 더 받아서 4달란트를 맡게 됩니다. 그만큼 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능력과 그릇이 커졌다는 거죠. 그 역량이 언제 성장했습니까? 그 그릇이 언제 커졌습니까?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정도, 실력도, 사람들, 인간관계 관리하는 능력도, 일을 성취하는 능력도 배로 성장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1달란트부터 시작했습니다. 1달란트부터 했다가 2달란트 받았다가 충성하니까 5달란트 받았고, 그리고 또 충성하니까 10달란트까지 커진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1달란트였습니다. 말단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직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산그룹의 회장 박용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 처음 볼 때 이 신입사원들의 모습은 대부분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두산그룹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의 명문대 출신들이 그 그룹에 지원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입사하면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입사하면 내가 회사를 이렇게 키우고 내 꿈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채용이 되고 나면 자신의 유능함, 자신의 실력, 출신, 명문대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런데 실제 그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잡무들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때로는 커피 심부름도 해야 되고요. 서류 복사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자잘한 심부름 그리고 사무실 청소하는 것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박용만 회장이 하는 말이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성장하고 누가 임원까지 진급하는가? 단순한 잡무,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적인 일을 시켜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청소하는 일조차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잘 되고 이런 사람이 결국 임원까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주인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한 달란트를 하찮게 보지 않고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쩌면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들어가도 신입사원처럼 일해야 합니다. 말단 사원과 같은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23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해야 더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의 잘못된 태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착취를 당한다. 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의 원문의 뜻은 가혹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이 종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쬐끔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착취하는 못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대조가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2배로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함을 느낄 일도 없습니다. 왜? 내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할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달란트 그리고 당신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종은 처음부터 주인에게 충성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 것 챙기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는 표현은 내가 어쩌다가 당신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내 재능을 투자해야 합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되었을 때, 물론 종이란 것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종은 너무나 좋은 주인 만난 거예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그렇게 수억, 수십억의 돈을 맡깁니까? 그 엄청난 돈을 믿고 자기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를 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망각할 때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불만이 터집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 없었습니다. 이런 착각이 바로 주인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 힘도 건강도 재능도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가진 기술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모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은 당신 일에 내가 왜 내 재능을 써야 합니까? 이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잊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결산입니다. 결산. 그때 칭찬받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누가 칭찬받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힘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직업을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고요. 직분을 주셨고요. 여러분 여러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바로 가서 즉시 바로 이겁니다. 받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요즘 아무리 작은 식당을 운영해도 아무리 작은 사업장을 운영해도 우리가 목숨 걸고 불철주야 정신없이 뛰어야 이 경쟁에서 생존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종들이 2배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2배로 남겼을까요?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가진 소유, 경험, 재능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의 잘못된 태도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을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주인이 두려운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괜히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혼자 오해하고, 혼자 시험에 든 거예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의 은혜도 망각했고, 자신의 신분도 망각했고, 그렇게 보니까 주인이 무섭게 보인 겁니다. 지 혼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서운 분입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바로 벼락을 내리치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벌을 내립니까? 우리 형편 상황 전혀 다 무시하고 너 십자가 똑바로 져? 너 맡은 사명 충성해? 한순간이라도 딴 데 쳐다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냉혹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버린 게 아닙니다. 움켜쥐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 것은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중심으로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 척만 했습니다. 지키는 척, 순종하는 척, 겉모양만, 외모만, 모습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앉아 있는데 정신은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하지 않고, 겉으로만, 모양으로만 감당하려고 할 때 열매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업할 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열정과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주님의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무서워하면 열정도 충성도 사라집니다. 이거는 영적인 태업입니다. 이러면 결국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서운 분이세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진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를 받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잠시 맡아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능, 이 직분, 이 선물을 들고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직분받아 사역하면서
언제까지 불평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고 살면 꿈도 잃고 충성도 잃어버리고 결국 결산의 날에 주님께 책망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되는 사람은 더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교회는 더 되고 안 되는 교회는 더 안 되는 교회로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더 되는 사람, 더 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면 그 역량은, 그 그릇과 재능은 점점 더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터, 가정,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마지막 결산의 날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고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재능대로 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비록 작은 일, 하찮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충성할 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즉시 지금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있게 되고 잘 되는 교회가 더 잘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 마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잘못된 태도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 그냥 겉으로만 하는 채 하여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러한 우리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대로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말고 즉시 충성하게 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잘 되는 사람, 더 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교해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착취당한다고 생각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해서 겉으로 하는 채만 하고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 재능대로 주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역량이 더 커지고 자라서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말고 바로 가서 즉시 충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하여서 더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